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부를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부릅시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경배합니다. 오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여기 오셨네. 성령이 교회 위에, 성령이 우리 마음과 심령 위에, 불같은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주님, 오늘 성령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에 피 흘려 세워진 이 교회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분들까지, 우리 샤르누고 명석계 모든
모든 주의 권석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교회 안의 모든 권석들, 목회자와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처럼 불어나사 하나님 사방의 생기로 불어오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움직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불로 그 안에 다 임재하셔서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관절이 아픈 거,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는 거, 장기가 아픈 거, 모든 몸 안에 욱신거리고 쑤시고 고통하는 주는 모든 것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한 없이 임하는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오늘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는 노아시대처럼 병든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함께 버릴 줄 알고 이제는 숨겨진 보화, 감춰진 보화가 아니라 발견된 보화가 되어 나도 기쁨으로 그 보화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에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새로운 영적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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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주일은 7개의 절기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이제 유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3개의 절기는 봄의 절기라고 해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 주님의 그 고난, 그리고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6월 무교절, 초실절은 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는 절기고 초실절이 끝난 다음 49일을 기다립니다. 7주, 77에 49. 그거를 계속 숫자를 세면서 기다려요. 그걸 오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해가지고 오메르 49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49가 되면 이제 77절, 50일이 되니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이 오순절은 이제 성령의 강림이 왔고, 또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순절은, 구약에서 오순절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전환점이 돼요. 모멘텀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오순절날 이제 그들이 율법을 받고 613가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언약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가진 자가 되고, 이제 그들은 할례를 있는 자가 되고 예배가 있는 자가 되고 약속이 있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단순히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난민을 만든 게, 하나님은 무슨 광야를 난민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바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고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언약을 받은 날.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어드밴싱하는 나라로 만들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돼서 뭔가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역사의 선도주자가 되고,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돼가지고, 마이너리티지만 뭔가 이 안에 유다 지파의 그 거룩한 메시아 족속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와요. 오순절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열흘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렸어,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랬거든요. 다른 데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해가지고 열흘 동안 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가면 저쪽 분문, 덩게이트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1층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무덤이 있고 그 2층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 큰 다락방에 거기에서 120명이 막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이때 성령이 임해서 이게 오순절날 이들은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농사적으로도 곡식 농사를 졌던 이들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과실 농사로 바뀝니다. 보리와 밀에서 과일로 바뀌게 되는 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언약을 가진 자로 곡식에서 과실로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부활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국면을 턴어라운드하고 바꿔버리고 새롭게 셋업해서 완전히 뭔가 새롭게 1막이 끝나고 2막이 되듯이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 그런 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령 강림.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가 되면은 이제 나팔절, 이제 대속죄일, 맨 마지막에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요 세 절기가, 세 개의 절기가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오순절, 재림, 요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이것은 또 놀라운 것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가 언제 생겨나느냐? 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태어났어요. 그 성령과의 강림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꼭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값 위에다가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왔는데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루아크는 성령이거든요. 생기. 그래서 교회는 이 생기가 가득해야 돼요. 바람이 꽉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거든요. 이 바람, 여호와께서 후 하고 흙덩어리인 아담에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은 생기고 생명이고, 그죠? 네슈마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명이에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불의 혀 같은 게 임하여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의 피값 위에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불까지 임하는 요 세 가지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창조적이면서 마른 뼈들 모든 만물을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한 바람 같은 역사, 그리고 불의 혀같이 하는 이 불,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가득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요새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교회가 되라. 이게 큰 신학의 흐름이에요. 요새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의 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팀으로, 중요한 메인 이슈로 하는 거예요. 하나 어젠다로. 그래서 요새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교회가 되라. 요새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많은 신학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지체니까 여러분이 꼭 교회지만은 여러분도 예수의 피값 위에 여러분의 삶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생기가 그를 불고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뜨겁고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항상 여러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기다리미는 전원에서 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다리미는 전원에 딱 연결해 스위치를 켜야 뜨거워, 밑판이 뜨거워져야 다리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주름이 쫙쫙 펴지잖아요. 빼버리면 다리미 식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과 연결 안 되면 다리미는 다리미인데 밑판이
열이 안 나는 다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주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늘 그냥 영적으로 그냥 메마른 거예요. 코드 빠진 전기 다림이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코드 딱 꽂고 스위치 켜봐요. 딱 뜨겁게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딱 뭐 와이셔츠 쭉 이렇게 하면은 쫙 김이 나면서 그냥 그 다리미 안에서 주름들이 쭉쭉쭉쭉 펴지고 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성령의 불과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늘 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더하기의 인생이 곱하기가 돼요. 여러분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더 강력하잖아요. 더하는 것도 늘어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러나 곱하기가 될 때 더 빠른 속도로 늘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 인생에 변화를 준다고 그랬죠. 국면이. 그래서 더하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막 곱하기가 돼요. 막 그냥 은혜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영적인 기쁨이 다르고 막 곱하기로 올라가. 그래서 참 기쁘다. 맨날 옛날에 목사님들 뭐 이런 어떤 뭐 지금은 부흥사 이런 분들 잘 안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요새 부흥회도 안 하는 시대지만 좀 그때가 그리워요. 저 요새 너무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규격화된 막 이런 어떤 학교 같은 예배만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부흥사 오시면 그냥 같이 하고 지금 기도원도 다 죽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게 곱하기가 더하기에서 곱하기가 희미한 변화가 아니라 뚜렷한 변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증폭이 일어나요. 증폭이 뭔가 계속 이렇게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증폭이 일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뭐가 계속 성령이 임재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의 삶의 모멘텀이 될 거예요. 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은 분명히 교회도 모멘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지는 시작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오순절 같은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지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기도 못 하잖아요. 주셔야 기도하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기름 부음이라고 오늘 이제 성령의 가장 큰 일이 기름 부음인데 이제 기름 부음에 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령이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특별한 능력, 어떤 권위, 축복, 지혜, 어떤 탁월함의 어떤 원천이 돼요. 기름 부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은 구별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이죠. 카도시는 뭐 이렇게 경직된 게 우린 자꾸 무슨 이렇게 뭐 거룩이 아니고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하나 할 때 구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 오시면 예를 들면 컵도 그냥 아무 컵이나 쓰던 거 안 내오잖아요. 그 집안 손님 오시니까 컵은 똑같아도 그래도 내가 먹을 거면 그렇게 먹었을 텐데 손님 오시면 컵 하나도 어디 막 찾아가지고 예쁘고 잘 안 쓰던 거 귀한 거 뭐 하나 그 찾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구별이란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별이에요. 예배가 다르고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1대1로 상대하는 거 예배는 마음, 여러분의 복장 요새는 복장 같은 것도 잘 얘기 안 하는 시대죠.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복장을 잘 또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거를 보고 배워서 그런지 옛날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그런 거 보셨잖아요. 진짜 저는 저희 할머님 우리 할머님들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희 할머님들 늘 보면 옛날에 그 1910년 20년대 막 그 20, 30년대 있던 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분이에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할머님 제가 어릴 때 보면 할머니 교회 가실 때마다 항상 뭐랍니까 그 버선인가요? 여자분들 신는 거 버선 맞아요? 버선 같은 거 탁 하고 한복에 동정이라고 그러나요? 항상 동정 그런 게 눈에 선해요. 뭐 그거를 새로 갈고 뭐 하고 항상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타임으로 하고 항상 그런 거 어릴 때 늘 봤던 기억이 나요. 뭔가 이렇게 구별됨 있잖아요. 구별됨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구별됨. 요새는 너무 구별됨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쉬워요.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구별이에요. 구별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부류의 사람은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웁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름 부음이 이들의 능력이 되고,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그의 능력이 되고 권위가 되고 어떤 그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제사장이 안 돼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 세울 때도 똑같아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기름 부음이 리더십이고 기름 부음이 그의 겸손함이 되고 기름 부음이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마샤크라고 하거든요. 마샤크. 그래서 이 마샤크란 말에서 메시아란 말이 나왔어요. 명사로 쓸 때 메시아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해서 나온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나 라틴어로 바꿀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라틴어로 바꿀 때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로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서서 기다리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요. 물론 궁극적인 건 예수님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저 제사장의 직분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어떻게 세우냐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에게 딱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어. 일단 구별되게 돼야 돼요. 너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왕도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백성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할 때도 오늘 기름 부음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기름 부음이 열리는 날의 첫날이 돼가지고 오늘 이후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속 부시는지, 자, 오늘 딴 때보다 좀 잘 집중해 들어봐 주세요. 기름 부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 이걸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나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성경 구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게요. 자, 그 노란색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시인할 수 없고 주를 시인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으면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자기가 예수 믿은 거를,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거듭난 거를 자기가 취소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뭘 노리느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거듭난 백성의 그 권리와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게 내게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몰랐지? 이런 느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입으로 해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오늘부터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안 하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삶 못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remain 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름 부음이, anointing이 remain 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계속 거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내주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기름 부음이냐? 같이 해볼까요? 임하시는 기름 부음. 이거는 사역적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름 부음은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임하시는 기름 부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그 무대 꿈과 함께 비전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 플러스 계속 임하는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계속 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름 부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이 임하시는 기름 부음은 사모할 때 오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리리라. 나를 사랑한 자리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계속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에 눈을 떠야 돼요. 기름 부음에 눈을 뜨고 기름 부음을 알고 기름 부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 계속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누구 만날 때, 회의할 때, 어려운 무슨 모임에 갈 때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중요한 회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걸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떨립니다. 주님, 내 말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하소서. 해주세요. 계속 성령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럼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임해요.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구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걸 모를 때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게 있는데 마땅히 구할 걸 안 구해요. 오늘 이후로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마른 땅에서 그 물을 찾게 갈급해 하는 것처럼 막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갈망하세요. 기름 부음을 원하고 기름 부음을 또 원하세요. 기름 부음을 또 원하세요. 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똑같지 않아요. 임하시는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에 다 차이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은 차이가 없어요. 왜? 내주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는, 내주하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다 같아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그러나 임하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의 깊이와 양과 모든 게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사모하고 기름 부음이 더 열릴수록 기름 부음은 더 증가하게 되겠어요. 인크리싱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돼요. 증가되고 기름 부음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 기름 부음의 증가는요, 제한이 없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사모할수록 기름 부음은 계속 기름 부음,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기름 부음,
여기 기름 부음은 무슨 이 앞 위에 천장이 없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기름. 그래서 주님,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육체로 오신 당신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많은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음에 눈을 못 뜨면 평생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치약 아시죠? 치약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 닦아야 되는데 치약이 거의 없어. 그러면 치약을 자르니까 막 뒤에서 말아가지고 막 힘 꽉 줘.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짜다가 벌써 하루 에너지 다 고갈돼요. 치약 짜다가 이미 다 고갈이 아니야. 치약 꽉 짜다가 이 이빨 닦을 때부터 이미 힘을 다 썼었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치약 짜듯이. 근데 치약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푹 누르면 치약 쭉 나와요. 그냥 너무 나오니까 조절해서 눌러야 돼요. 오히려 쑥 하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늘 치약 짜듯이 직장 생활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늘 애들 키우는 거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 다 없는 치약을 꽉 힘 꽉 쭉 짜내듯이 애들도 힘들고 인들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다 가정생활 힘들고 직장 되는 모든 게 버겁고 힘들고 이 순환에서 도무지 탈출을 못해. 탈출을 엑소더스하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고난은 올 수 있지만 매일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렇잖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했잖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기뻐 뛰는데 매일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삶이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이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돼요. 여러분 계속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 기름 부음의 문이 하여튼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원해요. 기름 부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속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은 성령이여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음으로 임해 주세요. 제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해 주세요.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이잖아. 어저께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막 증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기름 부음에 그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기름 부음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름 부음 속에서 기뻐하고 기름 부음이 다 나를 위로하고 기름 부음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자기가 알아요.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계속 오고 있구나.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계속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게 살아있구나 진짜로 막 찬양할 때 그렇고 그거를 우리가 성막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임재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면 기름 부음 증가는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엘리사가 그 어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의 이렇게 그 어려움을 돕고 기름을 부어서 해줄 때 그릇 다 빌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빌려온 그릇에다 기름을 계속 채워줘서 이렇게 많이 채웠는데 이제 그릇을 안 갖고 오니까 빨리 더 빈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릇이 떨어졌나이다.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기름이 뚝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11개 본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릇을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더 많이 빌렸더라면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왔을 텐데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그릇이 없다. 딱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 그게 바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계속 오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름 부음이 여러분 계속 늘어나기 바랍니다. 계속 늘어나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됐어요? 내게 기름을 부어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막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막 뒤에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은 기름 부어요. 오늘 본문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 성경 보세요. 12절 끝에 보시면요, 1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가 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름 부을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12절에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었더니 같이 해보세요. 이날 이후로. 요게 핵심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 이후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달라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늘 열리게 돼서 진짜를 믿음으로 선포해요. 오늘 이날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열면 분명한 믿음 생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너무 이 교과서 같은 정형한 데서 이제 조금 나오셔야 돼. 초신자라면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아주 초신자는 없으시잖아요. 아주 정말 예수 처음 믿고는 거의 없으시니까 이제는 이제 교과서처럼 하는 건 잘 하시잖아요. 이제 딱 예배 나오고 뭐 하고 다른 거, 이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기름 부음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 한번 답해 보세요. 그냥 진짜로 그냥 솔직하게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름 부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삼아삼한 거 말고 진짜 기름 부음 경험하셨어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또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번 주에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경험하셨어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가운데 기름 부음 경험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여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는지, 정말 신앙생활 하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지, 매일마다 어제도 기름 부음, 오늘도 기름 부음. 다시 한번 해볼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내지하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임하시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오늘 다윗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됐대. 완전히 바뀌었대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했는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가장 그 위대한 고백에 담긴 시편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너무 1절 2절에 꽂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꽂혔지만은, 이 시편의 기름 부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 23편은요 다르게 보여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뭔지 아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오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딱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기름 부음 받고 난 자기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잔, 인생의 잔에 넘친다는 거예요. 막 이 안에 막 부어진 내 인생의 잔에 모든 능력, 기쁨, 은혜, 뭐 감동, 영감, 뭐 소망,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잔이 막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이 잔이 막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다윗을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23편 10편을 기록할 때에도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님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인데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이 현상만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려 맞을게요.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은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걸 삼고 완전히 새롭게 기도하세요. 자, 기름 부음이 오면 첫 번째, 육신의 힘으로 안 되던 일이 감당할 힘이 주어져요. 육신의 힘으로 안 되던 일이었는데 감당할 힘을 얻게 돼요. 기름 부음이 그런 은혜를 줘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시작. 그날에 무거운 여러분, 저 구절 진짜 아주 이사야 10장 메시아적인 그 예언의 말씀인데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기름진 까닭에라고 돼 있어요.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저 원래 표면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기름졌다라는 게 살이 쪘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인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가 멍에를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자꾸 살이 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살이 찌다 보니까 이 멍에가 탁 하고 끊어지더라 그거예요. 표면적인 뜻은 기름진 까닭이라는 말은 그 얘기인데, 바로 저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성령의 기름 부으면 계속 증가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질 때,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 마치 이렇게 육체의 살이 이렇게 뭐 살찐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좀 건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거는 축복의 표현이에요. 저때 기름진이라는 말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는 아주 축복의 블레싱의 표현이에요, 저게. 그래서 막 기름져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묶여있던 거, 그러니까 삼손이 줄을 딱 끊어버리고 딱 멍에가 끌어지듯이 기름 부음이 오면서 자기에게 묶였던 그 멍에가 딱 끊어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서, 기름 부음이 오면서,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가랴님 말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가 되면서 기름진 까닭에 여러분 멍에가 부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이, 그랬죠, 첫 번째,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막 없는 치약 막 짜내듯이 하루 출근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뭐 모든 게 이런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오면서 완전히 어깨의 멍에는 벗어지게 되고 내 목에 그 멍에는 끌어지게, 논문은 부서지게 되면서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되게 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을 심판할 때 예후가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타고 가는 그 마차의 그 마차 소리 있잖아요. 막 아합과 이세벨을 딱 심판하는 그 예후의 마차 소리와 같이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어둠을 깨트리는 예후의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막 그 마차 소리가 하면서 이세벨의 권세들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감당하듯이 기계가 뻑뻑하면 소리가 나고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칠하면은 언제 그러냐, 스무스하게 딱 되듯이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기름 부음이 오면은 이게 그냥 기계도 잘 돌아가듯이 인생도 잘 돌아가요. 뻑뻑한 게 없어진다고.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도 뻑뻑해요. 하면 모든 게 뻑뻑해. 인간관계 뻑뻑하고 삐그닥 다 뭔가 돼가지고 뭐 사방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뭔가 이게 편하지가 않고 힘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와보세요. 이제 차 열 때마다 끽끽 소리 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했더니 기름 딱 치면 스무스하게 모든 게 작아졌듯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화평하고 은혜가 되려면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안 되니까 계속 관계 삐그덕, 서로 힘들어,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 막힌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은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지를 한번 갖다 껴봤대요.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반지 꼈는데 그게 또 안 빠지네요.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반지를 빼니까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이게 안 빠진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칠을 살살살살살살살 막 기름했더니 반지가 쏙 빠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탁 얽혀가지고 힘으로 능으로 빼려도 빼지 않았던 문제들이 기름 부음이 올 때 그게 쑥 빠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늘 육신으로 살면 피곤하고 어려워서 이 삶에서 똑같은 삶의 패턴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항상 이 갇힌 거.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올 때 바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한번 수련회도 했는데 바로 브레이크 뚜루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치고 항상 이것 때문에가 많은데 기름 부음이 올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갇혀있던 나를 바로 그냥 돌파를 해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브레이크 뚜루, 히브리어로 파라체라고 하는 건데 되는구나. 응?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오면은 치유가 와요. 치유가 옵니다. 아까 23편에 예수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죠?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요. 그죠? 기름을 발라서 양의 상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시에 찔린 것도 찢긴 것도 있으니까 막 올리브 같은 기름을 발라주죠. 그리고 기름 발라주고 여러 가지 기름으로 쭉쭉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 양들을 문질러도 주고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하면서 이 양이 회복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상처 아픔 질병들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요 다 그분이 우리 기름을 통해 만져요. 그리고 딱딱 그 기름을 통해 우리의 뭉친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줄 때 이 뭉친 게 이렇게 근육이 풀리듯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그 목자가 우리를 만지면서 몸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옵니다. 아주 상쾌한 은혜가 와요.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갇힌 자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오면은 영적인 감동과 감화가 따라와요. 똑같은 찬양인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면 달라요.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부를 때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화음을 맞추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도요 성량이 풍부하고 음악적 기술이 뛰어나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냥 딱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에서 보는 일반적인 아티스틱 콘서트예요. 그건. 그런데 기름 부음이 오면은 아티스틱한 콘서트를 콰이어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홀리 콰이어가 되고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냥 찬양인데 듣는 이들이 막 감동을 받아.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강력한 타치가 일어나요.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감동하는 강력한 힘이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말하면 그 말에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듣는 사람의 감동을 받아요. 똑같은 말인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갖고 계속 여러분의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반드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름 부음이 와요. 달라요. 자, 네 번째는요. 기름 부음이 오면은 즐거움이 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저기 노란색 된 데만 볼게요. 자, 저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신약의 레위기 같은 말씀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고. 그 기름 부음이 오면요 영적 기쁨이 생깁니다. 막 기쁨이 와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를 20년 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나 항상 매일마다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 인사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기쁨이 없어. 나도 모르게. 그건 우리 상황과 관계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회사도 힘들고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건 다 많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망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슬프냐?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뭐 잘 돼서 그런 게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여전히 똑같대. 집에 가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고, 애들도 다 똑같고, 가난하고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상하게 기쁨을,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전혀 기쁨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기쁨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자랑, 아멘, 예수 나의 소망. 막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올 때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오면 다섯 번째, 탁월함이 옵니다. 탁월해져요. 놀라운 탁월함이 옵니다. 아주 특별한 탁월함이, 뛰어남이 와요. 아까도 여기 보면 밑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밑에 줄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그랬죠. 기름 부음이 올 때 이 탁월한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뭐 각종 여러분 직업이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할 때 기름 부음을 기도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일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회의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전략을 짜세요. 기름 부음으로 마케팅을 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공부하세요. 기름 부음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꼭 1등을 한다는 말은 아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름 부음이 오면 영의 감각이 민감해져요. 영의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아요. 귀뚜라미의 더듬이와 같이, 귀뚜라미의 더듬이가 다 찾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감각이 있어서 영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육으로 난 것 살지 말아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뭐 영이 귀하고 육이 나쁘다, 이런 어떤 이원론을 말하는 게 그건 이단적인 거고, 우리 여러분이랑 영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귀한 거잖아요. 영의 감각이 달라지고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열리게 되고 더 많이 열리게 돼요.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름 부음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서 기름 부음이 떠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영에는요, 기름 부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안에 하여튼 여러분의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영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요. 아마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또 이런 신앙생활 패턴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런 영적인 그런 거를 경험해서 왔잖아요. 어떨 때는 찬양의 은혜 받고, 어떨 때는 막 성경 공부의 은혜 받고, 큐티함의 은혜 받고, 뭐 성경 맞지만 그 안에 새로운 돌파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의 돌파였어요. 기름 부음이 딱 열릴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지나간 시절에 기름 부음이 없이 뭘 한 건가? 첫 번째 드는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아, 내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왜 몰랐지? 기름 부음의 문을, 주님 내게 기름 부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부터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더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열리더라고요. 일곱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은사를 열어줘요. 은사를 열어줘요. 현대 교인들은 이상하게 은사의 문을 닫았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은사와 관계없어, 딱 아예 문을 딱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우리 전에 한번 전영회 때 은사에 대한 많은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 로마서에 보면은 얼마나, 로마서에도 7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뭐 예, 섬과 권고 다긍해서 예언, 섬김, 권고, 구제.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도 구제하는 거 다 은사야. 은사는 너무나 많아요.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또 사랑의 은사도 있고, 구제 은사에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 많아요. 은사의 세계는 이런 관계적인 은사, 봉사의 은혜도 있고, 영적 은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사들에 많이 너무 이렇게 닦여 있어요. 예언도 은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언이 있습니까? 예언이란 말 꺼내지도 못해요. 신기하죠.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예언이라는 거를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하면 아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 여러분은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몽골 단계 선교 가는 분들 말 때 그랬어요. 몽골 단계에서 처음 모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몽골 단계 선교 준비하고 몽골 땅에 가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인생을 변화시킬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귀를 열고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려고 내가 몽골 가게 하셨구나. 그게 반드시 옵니다. 제가 첫날 그 말씀 드렸어요. 예언적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은사의 문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를 닫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은사의 바다로 축복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막 나아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2000년 지금 이 모든 거의 우리 교인들의 패턴이 비슷해. 이 땅의 교인들이 그냥 딱 뭔가 이렇게 딱 문을 닫아놨어요. 더 이상은 아무 마치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열리면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의 문을 확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갈 때 아이들은 뭐 에버랜드 좋으니까 에버랜드 문을 탁 열 때 그 안에 펼쳐진 뭐 놀이기구 사파리 뭐 많은 게 확 열리듯이 기름 부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기름 부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듯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은사도 많이 열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은사는 목적은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또 은사를 복음을 어려운 곳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균형 있게 교회 덕이 되게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얼마나 풍부해지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은사도 많이 열리고 은혜도 많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많이 열리고 각양 은사도 많은 거니까 구제 은사, 위로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밥 사주는 것도 은사, 여러분 대접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영적인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은사예요. 기름 부음이면 하여튼 은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은사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특별한 부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에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성 기름 부음은 분별력을 줘요. 자, 요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밑에 아까 이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봤죠? 그 밑에 구절 보세요. 세 번째,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번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이 올 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차원은 디멘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있을 때 딱 난이 있다, 꽃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 아유 그냥 예쁘다. 그것도 꽃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예쁘다. 근데 기름 부음이 올 때 똑같은 거를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해도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성령 기름, 창조주의 기름 부음이 이 꽃을 보면서 와, 이 색깔과 모양과 모습과 이전에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더 많은 그 인식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삶을 모든 것들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모든 걸 가르쳐요. 훨씬 더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있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게 되고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이끌게 되고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알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의 후임이에요. 이게 영국에 있잖아요. 교회가 웨스터민스터 채플이 영국에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워낙 사역을 잘해서 그 누가 후임으로 올까 했는데 영국에서 못 뽑고 알트 켄달은 미국 분이에요. 이례적이죠. 영국 사람은 자존심 세서 미국 사람 초빙 안 하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알트 켄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으로 초빙했어요. 알트 켄달이 사역하면서
성령에 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특별히 말씀과 복음과 어떤 성령의 사역을 열어줬다면 알트 켄달이 와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성령의 사역을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알트 켄달의 그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저도 늘 탐독한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책에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알트 켄달은 탁월한 사역자예요. 그 내일의 기름 부음, 이 내일의 기름 부음은 다른 거 없어요.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은 곧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 사람을 얘기해요. 어제의 기름 부음은 사울은 기름 부었지만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에요. 더 이상 오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마치 엘리사의 그 과부의 그 그릇이 끊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끝났듯이. 그리고 오늘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역을 했지만은 사무엘에게 내일의 기름 부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기름 부음과 그 내일의 기름 부음을 다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알트 켄달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과 사무엘, 다윗을 얘기하면서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음, 사무엘은 오늘의 기름 부음, 그러나 다윗은 바로 내일의 기름 부음까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되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기름 부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열려있는 기름 부음의 문을 여러분이 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 빠진 치약을 또 짜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하면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힘으로 능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오순절은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정말 기도해요. 정말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9년 차예요. 이제 10년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기름 부음의 문을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니까 저희도 감동 주시는 거고, 주님이 교회 안에도 이 샤론과 명성교회 안에 기름 부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교회에도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곳에 기름 부음으로 원활하고 원만하고 뻑뻑거리고 끽끽대는 어떤 기계의 파열음이 없고 잘 돌아가고 충만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증가되고 설명할 수 없는 기름 부음들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 좀 늘 더 간절함으로 하십시다. 늘 우리가 늘 모든 마음으로 다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요, 오늘 이후로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요,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결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내재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매일마다 얘기했어요. 주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제 임하는 기름 부음으로 임해주세요. 점점 더 임해주세요. 더 많이 임해주세요. 주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제한 없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이 성령의 강림질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오늘 가는 2024년 성령의 강림주일이 진정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영적 모멘텀의 시작이 되어 아버지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름 부음의 눈을 뜰지어다.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예배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찬송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 사역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치료의 기름 부음, 연합의 기름 부음, 오늘도 감사의 기름 부음, 오늘 난 앞에 영적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듯이, 다윗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의 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교회 위에, 오늘 이후로 모든 교인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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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음의 문이 오늘 이후로 열리게 하소서. 이 교회 위에, 교인들 위에 기름 부음의 문이, 기름 부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멘.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이 은혜처럼 아버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완전히 달라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변화가 오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 이후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봉사할 때, 교제할 때, 서로 함께 밥 먹고 차를 마시며 나눌 때에도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성령의 기름을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선포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